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 행진을 시작함에 있어서 아주 특이하고 또 특별한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한 세 가지였었는데요. 첫째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경로가 좀 특이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챙겨 들고 나온 것들이 있는데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었어요. 그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그 가는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들 앞서서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는 그 경로가 아주 특이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고 또 홍해 광야의 길, 돌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길에 대해서 가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깝고 쉬운 길,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홍해의 광야길, 광야는 어려운 길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18절에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 홍해의 광야길은 돌아가는 길이었었어요.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해의 광야길,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먼저 좀 지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머물렀었던 곳입니다.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 아주 비옥한 땅이었었어요. 저기에서 출애굽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이쪽입니다. 이쪽까지 가는 길이 그 당시에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또 다른 지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고센 땅, 애굽에 머물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는 길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세 개의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갈 수가 있고요. 또 수루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바 무역길이 있어요. 먼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렇게 빨간색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길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수루길도 있습니다. 수루길도 파란색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라바 무역길, 초록색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길이요. 이 길은 빠른 길이에요. 빨리 가면은 사흘 만에도 갈 수가 있고 또 늦더라도 열 하루길 2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빠른 길, 그리고 편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빠른 길, 쉬운 길, 이 길로 가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홍해의 광야길은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 파란색 아래가, 여기는 지중해예요. 홍해의 광야길은 이 홍해 주변을 따라 광야를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르 광야를 지나 신 광야를 또 통과하고 신의 광야를 거쳐서 다시 올라서 바란 광야, 그리고 진 광야를 돌아서 그 다음에 오르는 길, 빙빙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광야는 쉽지 않은 길이죠.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돌아가는 길, 어려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 인생의 걸음을, 혹은 신앙생활의 걸음을 좀 편안한 길, 또 쉬운 길, 또 빠른 길, 이런 길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거나 응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아서 가는 길, 먼 길, 또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강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대학교 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돌아가나 보다, 떨어지려나 보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좀 편안하고 쉽고 빠르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새가족 분들의 기도 제목 보면은 평안을 위해서, 혹은 평안한 신앙생활, 이런 기도 제목이 많이 오르는데, 그렇게 평안하지 않은, 편안하지 않은, 쉽지 않은, 빠르지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광야의 길로, 돌아가는 길로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왜 그러시느냐?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두고 계세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는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 길로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쪽이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쪽 부근입니다. 이쪽 부근에 블레셋 민족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 5개 큰 도시, 국가 형태를 갖고 있는 도시 국가가 서로 간에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 돕는 아주 힘 있는, 그리고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그러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 길은 쉬운 길이에요. 빠른 길입니다. 편안한 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길은 반드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저들이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호전적인 민족 블레셋을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저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싸울 거예요. 믿음을 쓸 거예요. 믿음 써가지고 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셔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빨리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러면요 제가 11조도 더 많이 내고요, 주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의 기관인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저쪽에 어디 음식점을 하는데 저기 어디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너무 잘 돼가지고 빌딩까지 세우고 그렇게 음식점이 잘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성도들도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근데 음식점이 너무 잘 되니까 주일에 교회를 못 가세요. 빌딩까지 세웠지만 그 영혼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거기 음식점을 다 갔는데 주일은 쉽니다 그러더라고요. 회개하셨나 봐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사업을 도와주셔서 빨리 형통이 잘 돼서, 그래서 제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기관인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고 형통하고 좋은 길로 가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복도 선도 아니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안 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하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돌아가서 한 번 더 공부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말이에요. 만남에 있어서도 쉽게 빠르게 형통하게 가면은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하시고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그 길을 인도해 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예요. 응답은 우리에게 복되고 선한 것,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쉽고 형통하고 빠른 길이면은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세요. 근데 그 길이 만약에 필요하면은 어려운 길, 또 돌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고 최선이면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일부러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돌아가는 거, 어려운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고 복되고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되면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빨리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빠르게도 가게 하십니다. 쉽고 또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이고 복이고 선이면은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신다고요. 다만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은,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응답의 성격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 복이 되고 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에 쉬운 길을 안 주신다고 원망해서는 안 되고요, 빨리 안 주신다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불신해서도 안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선하고 복되고 나를 향해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혹은 의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할 때 아주 특별한 것을 챙겨서 들고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이 자기 유골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창세기 50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할 때에 이 유골을 챙겨 나오는데 바로 요셉의 유언을 따라 챙겨 나온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증손까지 보았었고 1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유골을 애굽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이끌고 가라고, 꼭 챙겨 가라고 그들에게 맹세를 시키기까지 유언을 남겼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취한 것은 바로 그 요셉의 유언을 근거로 한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을 때 총리였었죠. 바로 다음으로 높았었던, 두 번째로 높았었던, 권력도 있고 부를 누리며 또 그가 죽으면은요 피라미드에서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무덤에 그렇게 계속해서 남도록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골을 그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맹세를 시켜요. 이는 애굽이 이스라엘과 또 자기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님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믿음을 저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선조에게 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요셉의 유언을 따라 모세가 가나안 행진을 시작할 때 이 유골을 들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들고 나온 이 유골을 볼 때에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앞으로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될 텐데, 광야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먹을 것도 없어요. 낮에는 장렬한 태양, 밤에는 추위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불뱀과 전갈이 물고 쏘는 길이에요. 또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길을, 이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요셉의 유골을 바라보면서 조상들이 붙들었었던 그 신앙을 저들도 붙들면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의 유골은 신앙의 선진들에게서 내려온 신앙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서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는 안 되죠. 출애굽과 함께 광야 신앙의 길을 시작할 때 이 선진들의 신앙의 유산을 꼭 챙겨 가야만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광야의 길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죽기까지
유언으로 남겼었던 그들의 신앙의 본을 우리 분명히 챙기고 갈 때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신앙의 선진들이 남겨준 유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앙의 유산들 남겨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많은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었죠.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 때, 또 공산주의 때 그분들이 남기신 유골들이 있어요. 일사각오의 신앙, 순교의 신앙, 그것을 우리들에게 유골로 남겨주셨다고요. 그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 신앙의 본들을, 우리에게 남겨준 그 유골들을, 유산들을 우리 신앙할 때 반드시 챙겨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선조들이 죽기까지 일사각오, 우리 다 언젠가 한번 죽잖아요. 어차피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두려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죽음, 세상 사람들이 죽는 죽음, 그러면은 그 끝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마쳤는데 거기서 제가 공부하는 동안 은혜도 많이 받고 학교를 제가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결혼을 할 때 결혼 사진을 찍잖아요. 결혼 사진을 찍을 때 그 학교 가서 찍었어요. 제가 학교 가서 아재 학생들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웨딩드레스 입고. 그래서 오랜만에 그 학교를 이제 가가지고는 쭉 먼저 이렇게 둘러보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로운 기억들이 있어요. 산으로 계속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자리를 찾는데 딱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그런 모습의 어떤 장소가 바위가 있고 그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자주 기도를 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거기 또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누군가 와서 기도하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또 기도하러 찾아 올라와가지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또 계셨었던 거죠. 거기에 또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 불러주는 이렇게 지역 이름이 있는데 이제 신학생들이 다 경건하지 않거든요. 꼭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담배 피고 막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담배 피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남한강 건너서 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람 이마, 코, 입 이렇게 이런 모습이 이렇게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산 이름을 줬습니다. 아브라함 산. 하늘을 바라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산이라고 그래요. 실로암 연못도 있어요. 하여튼 다 이름을 줘놓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하다. 이제 그 학교를 오랜만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딱 둘러보는데 남학생들 기숙사에 딱 들어가는 그 문 위에다가 말이에요. 그 신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신앙의 경건을 위하여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 붙여놓은 글귀가 있는데 뭐라고 참 제가 보고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귀가 이거예요.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라.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라. 우리 다 죽을 건데 그냥 평범하게 죽어서는 안 되고 좀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신앙의 어떤 결단들을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의 본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유골과 같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다고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신앙하려고 목사님 편안한 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되고요.
유고를 취하여 오셔야 돼요. 일사각오의 신앙을 취하여서 신앙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다라는 그 유고를 들고서 지금 광야의 길을 시작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신앙했어요. 일제시대 때에도, 공산당의 총앞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본을 인하여서 영적인 큰 부흥과 함께 물질적인 큰 복도 우리가 받아왔었죠. 근데 물질적인 큰 복을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면서 영적인 유골들을 우리가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제 자신을 제가 저희 아버지 목사님하고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은 자꾸 비교가 돼요. 저 자신이 너무 다르다, 너무 약하다, 너무 참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그 당시의 한국교회 모습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방주교회 초기에 이제 건축하고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그 장의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제 건축을 새롭게 하면은 극장식 개별 의자들을 다 이렇게 두기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방주교회도 이제 시대에 맞춰 가지고 극장식 개별 의자 뭔지 알아요? 그렇게 개인이 이렇게 하나씩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로 이렇게 또 놓자고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굳이 장의자로 했단 말이에요. 구시대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이 장의자에서 자면서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침낭을 가져와 가지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랬고 장로님들이 그랬고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신앙을 했었거든요. 그게 우리들에게 남겨진 우리 선진들의 유골이라고요. 영적인 유산들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것을 반드시 챙겨서 들고서 우리 이 광야의 길들을 시작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 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가 있겠어요? 일사각오의 신앙이 없이 순교의 각오에 없이 어떻게 이 고난의 길을, 신앙의 길은 예수님 뒤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 가신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인데 이 길 끝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길인데 이 길을 그 신앙의 유고를 들고 가지 않고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시작부터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유골들을 챙겨 오십시다. 일사각오의 신앙,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 신앙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빠르고 쉬운 길, 곧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특별한 사랑과 방법으로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하시는가?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길로 광야길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려운 길인데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그 길로 인도를 하시는가?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양식 없지만 여호와께서 양식 주시고 물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물을 주시고 보호받을 길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보호가 되시고 길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가시는 곳, 그것이 바로 홍해의 광야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려운 길인 것 같고 돌아가는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은 그 길이 복된 길이고 또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맞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어떻게 가시며? 앞에서 먼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둥이 하나예요. 하나. 불로 되어 있고 또 구름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보여서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구름 안에 있는 불이 비추기 때문에 불 기둥인 거예요.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저들 앞에 인도하면서 장렬한 태양을 막아주어서 시원한 그늘 가운데서 갈 수 있게 보호해 주시고, 저녁에는 또 춥다고요. 근데 또 따뜻하게 저들을 비추어 가지고 또 추위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보호하시고, 또 양식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하늘을 열어 가지고 만나를 뿌려서 매일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고, 또 물 없는 그 땅에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생수로 저들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시고, 불뱀과 정갈이 물고 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해함받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세요. 그가 우리를 공급하세요. 보호하십니다. 앞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공급받을 수도 있고 인도받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렵지만은 돌아가는 길이지만은 우리 주님 뒤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